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올 여름에 WRC 리더스 연회와 WRC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 그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말세 시대인데, 이 말세는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살도록 한 사실은 복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한반도와 이 지금 주변에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저쪽 좀 먼 동네에서 전쟁이 있지만, 이 조선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 전쟁 시대에는 사실상 여기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주로 뭘 해야 되는 곳이죠? 이때는 말 그대로 총과 칼을 들고,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죠? 무조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시대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와도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맞다 틀리다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살인을 하면 살인한 사람은 죽임으로써 이 죄를 갚아야 되고, 누가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만큼 그걸 또 배상해서 물어내야 되고,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상해 입힌 만큼 또 갚아주고,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오늘날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딱 그렇게 살죠. 그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뜯어내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그럼 뭘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었던 뭘 놔야 되죠? 총칼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던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에는 뭘 들어야 되죠? 총칼을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살리는 도구,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도구들을 이제 손에 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삶이 없어요. 죽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있었던 사람이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면 사람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 싸워도 피폐해집니다. 영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전쟁 영웅들 말이 영웅이지 집에 돌아가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시달립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밤에 자다 보면 그냥 막 혼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아직도 그 무시무시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앞 세대에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전쟁터에 여기서 뒹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살리러 가는 자, 그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실제로 이 해방을 누리는 이런 삶들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개념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어느 산으로 가 있을 거야.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그 산이 감람산인데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상황이 웃기죠? 의심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 의심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닿질 않았어요. 자기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조와 같은 그런 나라예요. 제자들 마음에도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심지어는 이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자녀들 좀 좋은 자리 좀 이렇게 줄 좀 대다가 줄을 댔어요. 미리. 그걸 나중에 듣고 또 제자들은 분해하고, 야, 저것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 가지고 쳐다봅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분명한 거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졌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졌습니까? 왜 갑자기 확신이 없어? 이거 해결하려고 지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자들이 말씀과 실제 현장 속에서 그걸 못 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사건이 와닿질 않은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와닿질 않은 거예요.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토록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니 저토록 능력 많으신 선생님이
아니 저토록 말씀에 대하여 능통하고 권위 있는 저 귀중한 우리 스승님이 어째서 저 십자가를 지시나? 아니 지금이라도 여론을 바꿔서 오히려 저 앞에 있는 저 바리새인들 저거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니 능력도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야말로 하늘 천사들 막 불러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 신앙 고백하자마자,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이 얘기했더니 성경 원문에는 그 뭐라고 표현된 줄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저쪽 뭐 으슥한 데로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막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막 힐난했다.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썼던 그 원어적인 그 언어, 그런 뉘앙스의 언어로 예수님을 막,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정확한 의미들을 여러분이 모르면 헷갈립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걸려있는 문제예요. 죄는 반드시,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연결돼서 본 거예요. 이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눈으로 안 봐지면 유대인, 헬라인, 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자, 노예, 아니 엘리트, 저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이게 전부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적당히 필요한 사람,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조건부 복음, 다 그렇게 들어가요. 목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이게 진하게 필요해요. 근데 렘넌트들은 목사님에게 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런 눈으로 안 봐.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왜 목사님이 무너지지? 이렇게 봐요. 목사님들의 어떤 흑암이 보여지면 우리 목사님이 왜 흑암인가?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본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거 볼 줄 알아야만 죄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죄를 진짜 이해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죄가 진짜 뭔지를 알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죽음이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숨 끊어지면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또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죽음에 이르는 여정이 행복해요? 괴로워요? 문제 가득 가지고 결국은 이 6가지 문제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준다 그랬어요? 6가지 문제 준다 그랬지요. 그 근본 문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아니야, 죄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껏 노략질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배경, 우리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죄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세상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쉽지. 얼마나 쉬워요. 오늘 오는데 와, 왜 중간에 공사 구간이 그렇게 많아? 그걸 내가 뚫고 달려오더라고. 막 운전기술 다 쓰고, 그 다음에 막 차 기름 그냥 팍팍 쓰면서 차에 무리를 줘가며 막 내리밟아왔어요. 바탕. 꽤 여유 있게 출발한 것 같은데, 평상시 오는 오늘 이제 휴가철도 끝났고 이제는 안 막히겠거니. 근데 9시에 출발해 왔거든. 그럼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올 거리거든, 여기가. 근데 중간에 공사 구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이 폭탄들이, 죽음에 이르는 함정틀 올무가 지금 막 세상에는 꽉 찼어요. 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이게 꽉 찼다니까. 이 망대가 현장에 꽉 찼어요. 이 사단의 망대가.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있어요? 내 속에도. 옛날에 그 김명민인가 그 배우가 마에스트로 거기서 똥덩어리 기억나요? 그거? 죄덩어리. 죄가 꽉 찼어요, 진짜. 똥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황달이 옵니다. 얼굴이 누래지고 어느 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원인을 잘 몰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알고 봤더니 화장실 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대. 그럼 그때는 자기 힘으로 싸질 못해. 병원 가지고 뭐해? 관장을 합니다. 관장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우리에게는 얼마나 죄가 많을까요? 그리고 현장에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건데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억울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술로 지새우겠죠. 왜 이러냐? 이렇게 보여지겠죠. 교회 안에도 뭐가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아예 세워놔. 날마다 그리스도 말해야 되고, 현장에 늘 그리스도 말해야 되고,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죄를 이 땅에 퍼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모르도록 만드는. 마귀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죄 짓게 만들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 이후에는 뭐죠?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죄 가지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죄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단의 망대라는 말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망대예요. 끊임없이 세상을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게 없어. 살아있는 게. 잘 보세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굳이 뭘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막바로 탁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바로 딱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냐? 재판을 받죠.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일단 잡혀갑니다. 그래서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일단 신나게 예수님 모든 모욕을 다 당해요.
그리고는 저 그때 당시에 총독 빌립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간고와 질고를 다 당해요. 간고가 뭔지 알아요? 이거 당하면 결과가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걸 간고라고 말해요. 이길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음에 이를 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불러일으켜요? 정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질고는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게 낫다 하는 고통이에요. 육신적으로. 그 두 가지를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간고와 질고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음에 이른 겁니다. 죽음에 왜 이르셨습니까? 말 그대로 대속물 되시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뭘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셨냐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활은 완전 승리한 거예요. 완전 승리했어요. 일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뭐에서 승리한 거죠? 죽음에서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1과 2와 0과 1은 똑같은 1차이지만 달라요. 0은 없는 것이고 1과 2는 하나에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생명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게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래서 막 그 과학자들이 탐사선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 행성에 물이 있냐 없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말은 뭐지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냥 무로 돌아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죽음, 이 사망, 얘가 쏘는 무기가 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뭘 쏠까요? 사망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망이 죽은 놈인데 이 죽은 게 이 사망이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려고 쏴대는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죄를 쏴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무기는 우리를 자기와 똑같게 만들려고 죽도록 만들려고 죄를 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 그 죄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어떤 권능,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사람이 죽어버리느냐? 죄의 권능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죄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능력이 아마 오늘 이후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율법이라고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지금은 율법 시대, 복음 시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혹시 살인한 자를 보거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라. 너희가 율법 시대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를 보거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른 그 인간의 오른뺨을 쳐버려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왼뺨을 돌려대며.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사를 해서 누가 내 속옷을 강제로 갈취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겉옷도 주며 누가 오리를 가자고 너를 막 너에게 그렇게 주장하거든 몇 리를 같이 가져라고요? 10리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라고 배웠을 것이나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 시대에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하면 간음이에요? 터치를 해야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으로 터치해도 가능해요. 형제를 향해서 칼로 찔러야 죽음이 살인인데 마음으로만 찔러도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에요.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또 죄에 빠지고 그 죄는 나를 또다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어요. 왜지요?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께 죄를 쏴대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서정원이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네, 아직 그놈 때문에 나도 죽을 뻔했어요. WRC 리더 수련회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거기를 보내놨더니만 이 자식이 가만 눈치를 보니까 1강은 들었어. 근데 2강 때부터 내가 약간 어디로 샌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 포럼을 빙자하여 이제 알리바이를 내가 조사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1강만 듣고 2강 3강은 튀었어요.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는데 천불이 올라오지 당연히. 아빠 마음에 그게 안 올라오겠어. 율법이 올라오는 거지. 어? 돈이 얼만데 지금. 아니, 돈은 두 번째 치고 그 메시지 그 자리에 내가 너를 거기다 어떻게 갖다 앉혀놨는데. 그리고 둘이 가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은 또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고 협박과 회유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앉혀놨는데. 그래서 약속하고 그래서 또 갔는데 이 자식이 배신을 때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살려야지 어떻게. 다시 하나씩 주신 말씀 일간 가지고 둘이서 복음의 말씀으로 포럼을 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 일단 나부터 살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집사람 까무러치려 하다가 다시 정신 회복하고, 서종원이 다시 회복하고. 죽음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진짜. 요즘 우리 다락방 시끄럽죠? 왜 시끄럽죠?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해도 너무하지. 내가 우리 교회 오죽하면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라는 말을 없애라.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복음으로 끝냈는데 하나님은. 자, 불에는 뭘로 불 꺼야 돼요? 그렇지, 물로 꺼야 돼요. 그렇죠? 불은 물로 꺼야 돼요. 물론 물로도 안 꺼지는 불이 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쨌든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 안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복음 하더니만은 복음 말하는 목사님이 왜 저렇습니까? 그분은 복음 더 말해야 돼. 복음을 덜 말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음이 충분하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그분은 복음을 늘 말하는 것 같던데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죄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로마서 6장 10절 18절에 보면, 특히 18절에 보면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의의 종이에요.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누구한테 승리할까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저절로 때려잡히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예요.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적용할 줄 아는 그걸 보고 지혜라 그래요. 복음 적용해야 될 순간에 율법 적용해버리고 이러면 자기 의를 주장해서 자기 기준 가지고 막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마귀는 언제 꺾여요? 저절로 꺾여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막 이런 권세는 언제 준 건 줄 알아요? 그거는 현장에 불신자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아예 마음과 생각 그냥 실질적으로 잡혀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복음만 말하면 막 귀에서 막 그냥 막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프고 막 괴롭고, 그 집안 자체를 마귀가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질병으로 가난으로 막 마음과 생각이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건 귀신의 역사가 분명하니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권세고, 지금 말하는 이 마귀가 무릎 꿇는 것은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아예 영원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비밀. 그 마귀가 완전히 무너지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면 마귀가 힘쓸 게 없어요.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똑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멸하시는 방법이 뭐죠? 죽음에서 승리하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그래서 이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면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마귀는 어디에?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거기서 힘쓰는 존재예요. 흑암 속에서 힘쓰는 존재예요. 근데 죄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면, 사망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런 저주입니다. 사단의 이 함정, 틀, 올무, 이게 마귀가 힘쓰는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해버리면 마귀는 무릎 꿇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암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안 나가요. 나가든가요? 안 나가죠. 게임,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음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죄의 저주라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 술, 음란, 게임, 예? 그런 거예요. 죄를 진짜 꺾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이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비밀을 정말 가지면 마귀는 그냥 꺾이는 겁니다. 꼭 말씀 정리를 잘 하세요. 이런 복음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다락방에 마귀 신학이라고? 승질이 나가지고 진짜.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죠. 그 부활 이후는 완전 새로운 시대입니다. 뭐가 꺾였어요? 죄 권세 꺾였어요. 사망 권세 꺾였어요. 마귀 권세 꺾였어요. 이거 막을 길이 없었는데 완전히 이게 꺾였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시대를 지금 장악합니까? 못합니까? 못했어요. 이 복음 증거한다고 예수님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나와 있어요? 복음. 코로나 백신이 지금 완전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있다, 완벽하게 그것만 딱 먹으면 바로 낫는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스크 시대가 아니라 백신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우리가 저 북한의 그 힘들다, 그 북한이 안 가봤지만 지옥 가도 갔다는데
거기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왔으면 어디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지, 남한에. 근데 여전히 북한으로 돌아가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광야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몸은 안 돌아갔는데 마음과 생각이 흘러 돌아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안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안 그랬는데. 큰일 납니다. 복음이 익숙해져야 돼요. 복음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WRC 리더 수련회 1강, 그리고 WRC 그 1강, WRC 1강이 뭐였어요? 나를 살리는 힘. 그 힘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WRC 1강, 그 복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살려내는 24 시스템. 그 사람이 제자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진짜 기억하세요.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어? 저 예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일본이 이렇게 일본 열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섬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밑에 쪽으로 이제 요 밑에 동네에 여기 보면 이제 오세아니아, 뭐 호주, 그 다음에 많은 이 섬나라들이 있어요. 가다가 얘네들이 여기 다 잡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요쪽에 만만하게 하나 보여요. 그게 하와이입니다. 여기 갖다 낼름 먹는 바람에 여길 침공하는 바람에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열받아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막 치열한 전투를 다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이 오키나와인가 여기를 점령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선지 하여튼 뭐 그래서 B29인가 그 거기다가 핵폭을 2개 달아가지고 2군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했죠. 그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이 안에 수많은 섬들이 있어요. 여기에 일본군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쟁 끝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리고 여기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기서 미군도 모르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겠죠. 한 번은 보니까 그 전쟁 중에 정말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뭐 부부킨가 무슨 섬이 있어요. 그 섬에는 막 미군들이 여기서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략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곳인데 죽도록 싸워가지고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났어요. 근데 무슨 말 하려는 줄 압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쭉 강도가 달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기다려봐, 뽑고 뼈 싸대기한테 때리고 기다려봐,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도 쳐버리고 네가 양심이 있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죠?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이 시대에는 뭐가 끝났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난 뒤가 복음입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대신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싸워가지고 일본을 작사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얻었어요?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일본이 항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예, 그 광복이 어떻게 왔어요? 어부지리로 온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무슨 막 테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어떤 짓을 해도요 한국은 해방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싸움 이제 하면 안 돼. 아니 본국에 돌아가면서 그 싸우던 그 칼하고 수류탄, 그다음에 박격포, 총칼 그대로 다 들고 본국에 귀환하면서 집에 갈 때, 동네 갈 때 완전 무장해 군복 다 입고 그래가지고 가면 좋아하겠다. 그렇죠? 내려놓고 가야죠. 이거 내려놓고 가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의 손은 뭘 들고 가야 돼요?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른 시대예요, 다른 시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된 시대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스도께 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혹시라도 딴 길로 갈까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완성이 됐으니 그 역할은 끝난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몰라도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다 이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 고속도로 이거 뚫리기 전에는 길이 없으니까 국도로 다니고 저 산길로 다니고 그래야죠. 아니 자동차 없을 때에는 두 발로 다니고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뚫리고 신형 자가용 탁 생겼는데 원주까지 오는데 내가 뛰어오면 되겠어요? 그럼 바보지 바보. 복음으로는요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요 쉽게 이겨냅니다. 이제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충만해지면 되어져요. 지금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옛날에는 뭐라고 많이 졌냐면 은혜라고 많이 졌어요.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서은혜. 근데 이름이 좀 올드하죠. 은혜라고 많이 졌어요. 은혜. 은혜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에요. 정죄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두드려 맞는 때가 아니라 은혜 받는 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지금 시대는 세술은 무슨 부대에? 세부대. 그래서 새로운 망대 777 7망대를 반드시 응답받아라. 이 망대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것이다.
여정을 가면 이 망대가 또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그게 777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렘넌트는 복음 시대를 나에게 열어라. 나에게 열어야 돼요. 그걸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이거 꼭 가져야 돼요. 3집중.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밤 3집중. 밤과 아침과 낮. 그 3집중을 꼭 해야 돼요. 이 집중 안 하면 우리는 또 시달린다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시달려가지고 또 여전히 전쟁터야. 그래서 이래야 돼요. 발작을 해야 돼요. 발작을. 발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발작을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발작을 하면요, 가족이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여긴 집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일어나서 싸워! 이러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3집중.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시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삼응답. 여러분의 현장에 저 죄와 저 죽음의 권세와 이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끊임없는 문제가 현장에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현장에 끊임없는 위기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이 현장을 다 살려내야 돼요. 그게 될 만큼. 나는 렘넌트들한테 메시지할 때가 제일 좋아. 어쨌든 알아듣는 척을 해주니까. 진짜 더 얘기하면 이제 누굴 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대놓고 대들어요. 어른들은 얼굴은 그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아니 근데 또 병든 렘넌트들도 보니까 막 예. 정말 막 이 전쟁터에서 막 상위 용사가 돼가지고 이제 오신 렘넌트들 보니까 막 이게 이런 게 오니까 막 그래 탈영해 버리고 탈나라 탈교회 중직자들이 막 탈교회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임마누엘 교회인데도 그러더라고. 원주 임마누엘 말고 그 임마가 잘못하면 욕이야. 야자 들어가면 진짜 임마 욕입니다. 야 임마누엘.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돼야 됩니다. 서밋. 목사님 한이에요. 한 진짜. 네, 어제 2시간 반인가 그래밖에 못 잤어요. 이러느라고. 요즘 하도 나를 발작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우면 바로 자는데 요즘은 잠이 잘 안 와. 하도 사람을 막 이만 열받게 하는 일들이 많아. 진짜 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시대 나에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찾아가면 방종, 술 찾아가고, 그건 방종. 내가 자유를 찾으면 방종. 근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정말 여러분들 썸이 꼭 되세요. 썸이 꼭 되셔서 복음 시대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이 귀한 우리 대학 제자들, 24의 기도, 이 비밀 꼭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복음 시대를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내 안에서 먼저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전도자의 축복 서밋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